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닮기를 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이름을 지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처남의 집에 아이가 태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의 후보들이 막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나왔는데 주위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이름을 막 후보로 던져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처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처남 부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처남은 약간은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남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으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 표시는 나지는 않지만 또 이쁜 이름을 바라는 아주 난제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이름은 에덴 동산의 에덴이었고, 이 에덴 동산의 영어 발음을 한글 발음처럼 읽으니 이든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조카의 이름은 이든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공, 대상을 향한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그리고 바람도 어떤 특정한 단어 한 단어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너무나 색다르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감정이 어떨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의 직업으로 인한 현재 그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옛날 다윗 왕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삭개오는 쉽게 표현해서 말 그대로 죽일 놈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깨끗하고 정결한 자, 그런 자로 지음을 지어줬는데 살고 있는 직업은 세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뒤돌아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과 자신의 삶이 맞지 아니하는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는지, 세리가 되어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볼 때 삭개오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바로 서기 위하여 열심히 있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 부모 밑에서 자란 삭개오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일 것입니다.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기 자국 이스라엘을 버릴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기에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신체적인 약점, 흠이 나옵니다.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라는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그는 세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조금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자신의 육체에 흠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인으로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흠이 될 만한 부분,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삭개오는 정결한 자로 사는데 육체적인 한계로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고 싶어서 작은 것도 아니었는데 키가 작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흠이 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과 가까이 하고 또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키가 작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신체적인 약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자가 이런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살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데 자신의 약점으로 또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요. 삭개오는 큰 아픔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것, 즉 정결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정결을 버리고 다른 것을 좇는다는 결과는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좇은 것을 찾았을 것이고 그 결과가 돈이 되었고 사회적인 성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찾은 돈을 좇는 삶은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삭개오의 삶을 본다면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직업인 세리 중에서 세리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한
사람이고 자신의 직종에서 아주 성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성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성입니다. 예전부터 아주 큰 성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산 그에게도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돈을 쫓으면서 살아왔던 것인지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혈통적인 형제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 더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그를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올바르다고 생각한 삶을 살았는데, 또 원하는 것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을 돌려 앞뒤 좌우를 살펴보니 그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소외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자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면 들릴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은 점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작아졌다 하는 와중에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무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약점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가 궁금하고 보기를 원하는 청년, 혹여나 소문대로라면 그가 나의 친구가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 아주 미약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 예수라는 청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삭개오의 결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를 원했으나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와 약점으로 인해서 속하지 못한 그 소외감이 드러나고, 또 세리장으로 성공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쓸쓸함, 그리고 또 혹여나 자신이 들었던 이 소문이 진짜일지 진실일지 혹여나 하는 이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발걸음은 옮긴 그 발걸음은 이제껏 그가 살아왔던 삶과 조금 달랐습니다. 희망도 없고 자신의 삶과는 희망이 없던 자신의 삶과는 다르게 예수는
예수가 지내온 그 방식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가 친구로 삼는다는 세리와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도 예수라는 청년이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이 마주치고 있었던 그때의 그 감정, 만에 하나, 아니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그마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라는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 그리고 또 혹여나 내가 들었던 소문이 거짓이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면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함, 이러한 많은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결핍을 아셨습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대답, 그가 듣기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계속해서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바라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버려지고 내치고 그의 약점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속하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삭개오는 충만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바라던 그가 예수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속하고 싶었으나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속하지 못했던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붙잡았던 돈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가치가 진정으로 바라는 자신의 결핍을 해소되자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의 영혼 속에서 가장 갈급한 결핍을 해결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쫓았던 그 헛된 돈이라는 수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이 고백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즉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쫓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곁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곁에서 삭개오와 같이 소외받고 가슴 아파하며 또한 이런 결핍을 잡지 못하여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